그냥 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난 예배당 믿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는 거 아닙니다. 나 하나님 계시 믿습니다. 그도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믿는다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주고 그 말을 따라서 나도 행동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솔직히 말합시다.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믿는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멀리 있는 친구가 또 가족들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아, 거기 사람이 있구나.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아주 열심히 1년 동안 교회를 도웠다가 지금 미국 가서 미국에 시민권 된 분이 계셔요. 일주일 내내 저는 그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그 내용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니까 한 50통에서 거의 100통 가까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문제 생기면 저희한테 보내주면 제가 답을 주고 그래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생각을 잘못 가졌군요.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이 연말 설교를 하며 자리에 서서요 고민합니다. 듣지 못할 설교를 제가 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성껏 식탁을 준비했는데 가족들이 식사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주부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전 여기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정을 하나하나 다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천하 없는 장사도 제철에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들어오면요 그 인생에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분이 기도하며 들으니까 아,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충고합니다. 이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 하고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뭐 자녀에게 생각 없이 툭툭 맞던지 않습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은 살기 힘들다 보니까 막 자녀에게 거친 말도 했죠. 그러나 부모님들은요 생각 있는 부모라면, 내 자녀를 정말 올바르게 키워야 되겠다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깊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철험 자녀는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다. 하나님 말씀이 좀 부담스럽다. 어떻게 사냐?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너무너무 몰라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기준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냐. 반응 안 했으면 안 산 겁니다. 1년의 시간만, 달력만 12장 찍힌 거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시 아니냐. 여러분, 직장에서요, 제가 대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직장에서 출근 시간 있잖아요.
그건 정말 그 출근 시간 안 지키면 안 돼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요, 끌고 나갑니다, 끌고. 왜? 그게 내 행복을 위한 직장이니까. 그렇잖아요. 왜 신앙이 부담이에요? 이 신앙이 내게 행복이 아니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부에 참석한 어떤 성도님 자녀가요, 목사님 오늘 저기 우리 못 나오는데요, 우리는 스키 타러 가가지고 이틀 동안 있다고 올 건데요. 제가요, 그분들을 이해합니다. 왜? 그도 일부 예배 나왔잖아요. 그분들 믿음이 자라면요, 예배당에 나오는 가서 오늘 성구영신 예배 드린 것이 이 1년 동안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불신자도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딱 받으면요, 불신자가 하루아침에 꼬꾸라져요. 제가 오늘 11시 지금 22분이거든요. 한 19분쯤 됐어요. 저 시계가 한 3분 정도 빠르니까. 제가 오늘 그렇게 지금부터 11시간 전에 제 인대에 카톡이 하나 들어왔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안 보는데 쭉 이렇게 일부러 펴봤어요. 펴보니까 울산대학교의 이정훈 교수님이 보낸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글을 처음 읽었어요.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은 어려서부터 불교에 심취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반야심경을 애울 정도가 아니고요, 뜻을 다른 사람이 설명할 만큼 불교에 심취했어요. 불교 관계되는 동국고등학교에 3년 장학생, 동국대학교 들어가고 마침내 스님이 되었고, 그리고 군대 가면 군목이 있듯이 군성이 있습니다. 군성으로 군복무를 마치신 분입니다. 그분이 군대 제대한 후에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는 종자인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종교자유연합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 땅에 설 자리 없애야 되겠다 한데 이분이 주동자였어요. 수많은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강고등학교 강우석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강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던 이 강우석 군이요, 대강고등학교가 원래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미션 스쿨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데 예배를 무조건 참석해야 하는데 예배 참석할 수 아니고는 우리 자유가 있다. 그래서 미션 스쿨의 예배를 무력화시켜버린 그 일에 있어서 여론을 조성하는데 앞장선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는 교회를 파괴할 목적으로 성경도 읽고 기독교 방송도 즐겨 들었다고 합니다. 흠집을 찾아내야 되겠다. 어느 날 CTS라는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모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신이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죄인을 고백하자 조롱하면서 너나 잘하시오 하는데 갑자기 혀가 딱 굳어버린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동안에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고 기독교 문제를 찾으려고 읽었던 성경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십자가가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던 게 진짜구나.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불교 골수가 거기서 한없이 한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운전도 더 못하고 교회 십자가 있는데 서서 그냥 울었대요. 그게 2007년입니다. 불과 10년 전이죠. 이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날 교회를 파괴하려고 읽었던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어떻게 읽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이 말씀 읽는 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새 떠오르는 해를 보고 소원을 빌려고 정동진도 가고 해운대도 가고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신년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신년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해돋이 대신에 해를 만드신 하나님, 새를 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읽으면서? 성경의 제일 처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생각 없이 그냥 읽어. 여러분, 저는 생각 없이 십자가 찬송 불렀어요. 오랜 시간. 나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압니다. 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지금 창조하십니다. 중간에 제가 좀 뺐고요, 길어서 오늘 핵심만 전해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증거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보이면요, 그 보이는 물건, 보이는 것 전에요, 보이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제일 큰 빌딩은 63빌딩,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때 63빌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을 때 빌딩이 먼저 존재한 게 아니고 최순영이란 그 당시에 대한생명그룹의 회장이었던 그분의 머릿속에 여의도에 63빌딩을 세워야 되겠다, 자금과 기술력과 설계도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 사람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게 이 말이에요. 믿음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보이지 않는 게 선건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미신이에요. 맹물 떠놓고 비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 환경 따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사람이 내 기분 좋게 하면 좋아하고, 기분 안 좋게 하면 막 화를 내고 하지 않습니까? 다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붙들잖아요. 그거 안 흔들려요. 환경은 흔들리고 사람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 당장 붙들고 가보니까요, 손해가 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나는 그대로 믿고 나간다, 이 말씀대로 나간다. 말씀대로 살라니까 내 몸이 불편해, 예배당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지만 기도해야 돼.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이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니라. 이제 하루를 지나면 새해입니다. 새해는 새롭기에, 새롭다고 하는 뜻에서 새해입니다. 만약에 지난해와 똑같다면 새해란 말 붙이면 안 됩니다. 묵은 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냥 달력은 바뀌지 새해 없어. 나는 헌해야, 묵은 해야.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며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잘한 것은 거기에 더 의미를 부여해서
더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교도소에 하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예배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들, 그 사람들 아멘 잘해요. 우리 교인들은 지금 이 아멘에 대해서요, 거의 침묵이에요, 침묵. 그러나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해도 되고, 밖으로 해도 되지만, 그분들 아멘을 잘해요. 아멘! 그래요. 내가 이래요. 아멘만 하지 마라, 아멘만. 그분들이 불편해도 아멘하면 예배가 된 줄 알아요. 이걸 삶으로 진짜 받아라. 그리고 지난해 잘못된 삶의 꼬리를 잘라라.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당신들 나갔다 하면 또 들어온다. 부드럽게 하죠. 잘라라! 이러면 안 되죠. 잘하세요. 여러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오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중심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기도문,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나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힘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부모님 이름이 내게 걸려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내가 잘못하면요, 직장을 이름을 내가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맞지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일을 제대로 못하면 국회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그렇게 받게 해달라, 이거 기도하라고 했어요. 둘째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전부 합하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말대로 살면 부모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요. 맞잖아요. 직장에서 딱 우리 이렇게 살라, 이렇게 직장 생활해라 가르치면 따라오면 모범사원이고 그 직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실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저는 이 결심을 25살 때 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나갔지만 25살 때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제 인생에 이 세상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10년 동안 안 막히게 하셔. 직장이면 직장 그냥 되는 거예요. 시험 치면 무조건 100% 합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대기업, 공무원 이 과정을요, 좀 더 저 직장이 낫겠다 싶으면 시험 치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면요, 내가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가장 멸시받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기독교인들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 마치 요즘 자녀들이요, 부모 말 무슨 말 하더라도 관심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세요. 무명의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예배드린 거죠,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같이 그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이 양의 기름은 제사할 때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그래 안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 완고하거든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지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부부가 헤어질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당신이 내 말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안 지킨다는 겁니다. 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관계는 말관계 아닙니까? 말을 믿고 말을 신뢰합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말을 아무렇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파괴된 인격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친구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람과 고개 들어요. 고개 들고 좀 여러분 여기 왔으면요, 제발 좀 말씀을 잘, 제가 이런 방송에 나가면요 방송 듣는 사람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방송 듣는 사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드려야 돼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잠을 못 자고, 거의 잠을 못 자고 준비합니다, 설교를. 왜? 우리 성도들이요, 헛박으로 믿으면 안 돼. 저는 헛박으로 믿었단 말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저는 주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제게 중요한 것, 우리 아들 결혼 뭐 있다 저는 주님 외에는 제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 건 이제 오는 사건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만은 제게 중요한 분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 한 분밖에 내게 중요한 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 보세요. 말을 못 믿으면 인간관계 다 깨지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직접 우리가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인간은 말에 부도내지만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에 부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못 읽는 것 같은데, 민수기 1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원히 변하지 않은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에 역사상 존재했던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신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입에 앵무새처럼요, 뜻없이 앵무새 가르치면 말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세상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딱 생각할 때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요, 정말 우리는 생각 깊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할 때 이 세상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큽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요, 이 말을 하는데, 여자들은 하루에 5만 마디 하는 여자가, 말 많은 여자분들이 5만 마디쯤 해요. 말 적은 여자가 한 3만 마디쯤 해요. 남자들은 그보다 훨씬 적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31절까지요, 몇 마디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을 어떻게 본지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말씀 자체는 실제로는 안 믿어요. 실제로 안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안 믿냐? 마귀가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하나님보다 내게 중요한 분이 없어요. 그분에게 의해서 내 삶의 존재와 내가 설 자리와 내 인생과 이 땅의 삶에 끝나는 모든 것이요,
그분의 놀라운 손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세상의 말은요, 별것 아니 잘 믿잖아요. 뉴스만 나오면 다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 왜 안 믿냐? 마귀가 못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요, 마귀는 못 믿게 만드는데 그 못 믿게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요, 확 물리쳐버려야 돼요. 예수 물러가!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치료하십니다. 의심이 오잖아요. 물리쳐버리세요.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돼? 내 삶에 뭐 저주가 걸렸나? 하지 마세요. 저주 없어요. 나는 왜 인생이 박복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만드셨고 단지 여러분이 선택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인생이 행복하나요? 인생은요, 한 가지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면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업하면 행복하나요? 직장 들어가면 행복하나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새로운 문제가 또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히브리 1장 3절 보니까요, 이 말씀으로 지금 만물, 자연, 여러분 인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인생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내라 그래요. 예수님의 가장 귀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근데 결론이 뭐냐? 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영원한 영광, 천국. 나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버린 자는 영원한 파멸, 지옥. 그렇게 딱 말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노라고 귀신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아니야. 너 말씀에 어떻게 살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못 살면 왜 십자가 있습니까?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라고. 내가 말씀을 다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면 우리를 또 받아주시오. 또 받아주시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요, 엄마 나 잘못했어라고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 잘해봐라. 내가 밀어줄게. 격려할게. 요즘 애들요, 잘못해도요, 죽어도 막 내가 뭔 잘못했는데 엄마가 우리하고 세대 차나? 뭔 세대 차야, 뭔 세대 차야. 스마트폰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있고 나니까 더 머리만 복잡해졌지. 뭔 세대 차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이라는 로마 장교가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중대장급인데 그 당시에 백부장은 요즘 말하면 안동으로 말하면 안동시장이나 좀 될까, 안동경찰청 좀 될까, 이런 지위예요. 근데 자기 밑에 있는 자기 하인이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중풍이 걸렸어.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사정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쾌히 허락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라. 아닙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집에 어떻게 하나님을 내 집에 모십니까? 저는 그 정도 못 되는 사람이니까 말씀만 주시면요, 그 말씀대로 그냥 내 하인이 났습니다. 제가 중간에 좀 빠뜨렸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놀라운 얘기예요. 성경하는 학자가 많은데도 이스라엘 가운데 로마인이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깥 어둠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냐면요, 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요, 평생 교회 나와도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다는 말은 당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분이 보여요. 어느 교회 가도. 아무리 교회 오래 나와도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나이 들면요, 주님 앞에 갈 때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주를 섬기되 더 삶의 모든 힘을 쏟아야 됩니다. 제가 개척 때보다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70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님 앞에 갈 날에 가깝잖아요. 그게 더 제가 개척할 때 40대 그때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이 들수록 믿음의 속도를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에 뭔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까? 경로당에 희망 줍니까? 관광열차 타고 다니면,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 희망 줍니까? 손녀 보고 하면 잠시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희망은, 절대적인 희망은 예수님.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연말이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고, 저는 항상 제 삶이요, 선곡교회 언제까지는 있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내일 자랑하지 마세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 났는지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느꼈던 60년 이상 믿었던 결론이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빼버리고, 이것도 빼버리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뺄 능력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크시니까 하나님 믿지 마세요. 이 말씀은요, 인간의 한 번에 뺄 수 없습니다. 못 지키면 해결할 것이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 자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가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서 너 공부해, 너 그만 스마트폰 만져, 너 그렇게 밤에 자지 못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뿅뿅뿅뿅뿅뿅뿅뿅 하고 있어. 자사의 강령 찾자. 근데 어떻게 다음날 학교 가서 공부가 되겠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에 무력화시킵니다.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믿음생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적당한 이유를 마귀는 자꾸만 공급해줘요. 너가 가정이 힘드니까, 내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다 받지 마세요. 공격하시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만드시오. 할렐루야. 직장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오. 저는 포철 다닐 때 직장 다 못 다녔어요. 어떤 날은 직장 가야 돼요. 주일날인데. 하나님이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념이 떨어지게 만들어보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만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이렇게 반주가 박자가 짝짝 맞아야 돼.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가치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왜 바빠서 못 나오느냐? 여러분이 예배당 나온 것보다 더 가치는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볼 때만 너무 감사한 것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람은 가치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늘 생각하고 내 마음이 가 있고 내 물질이 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 것이 의미 없는 게 아닌데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 수여가 주머니가 없듯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께서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는 그 말씀에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믿음으로 투자한 게 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심어놓은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들이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이 말에 부끄럽지 않으십시오. 저는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물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시간 드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정성을 다해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제가 한 3주 정도 신동선 목사님 교회, 김혜자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제가요 너무 딱해요. 교회는 어렵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마이크를 보더니 이 마이크 좋은데 아니 뭐 있던 거 쓰지 마이크 하나로 살 만큼 형편이 안 되는데 그 건물에 이렇게 대충 지었어요. 제가 가보니까요 너무 할 게 많아요. 누굴 사람을 부르면 요즘요 어지간한 인부들은 그 기술을 갖고 있으면요 25만 원 어떤 기술자는요 50만 원 주에 하루 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일처럼 왜? 그게 하나님 교회 아닙니까? 제 일처럼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혜자 목사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주님이 없으면 못 사는 분이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쓰세요. 써도 의미 없는데 투자해서 하지 말고, 그런데도 조금은 쓸 수 있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내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야 되겠다. 있어 돕는 게 아닙니다. 도울 마음이 있으면 돕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큰 결심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제가 좀 졸라매면 돼요. 방송시설 다 해주겠다. 결심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헛수고요, 뱅탕이죠. 자,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너네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킴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도망가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 쫓아가가지고 잡아보려고 흔들리는 거 같이 막 흔들리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에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속에 지킨 자는 하나님이 생명과 건강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부모 말은 안 들어도 들어야 되겠지만 안 들어도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안 들으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 당시 사람에게 이 진리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야, 믿어진다. 어느 날 사람이 이렇게 희재처럼 누워 있는 사람이요, 발떡이 났다면 놀랄 게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이요, 과거의 시체 같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빡이 나는 거예요. 뚜벅뚜벅뚜벅 나의 향해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은 말씀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 연말을 정리하면서 우리 2018년 지나가잖아요. 18년 넘어가면서 여러분이요, 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제 조금씩 뚜껑을 열어보겠다. 여러분, 2018년은 위대한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2017년에 제 삶에 결산을 내린다면 말씀 하나 조금 더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구나. 역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럼 부족하면 말씀 육신되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 예. 그러니까 그분이 용서하면 우리는 다 절산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이 뭐냐? 여러분, 제사함 받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앞에 하나님의 아까 지금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이 네 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 이 네 가지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 근데 이게 결론입니다. 이걸 받았다면, 너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으로 이제 너가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올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용서해야 돼.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용서받은 복이에요. 용서받은 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내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찬송하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중간에 얘가 쭉 좀 뺐어요. 집에 가서 시간 나면 읽으시면 돼요.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삼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받았다. 그럼 대통령의 사면으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 165만 명이 이제 경제활동도 할 수 있도록 빚도 탕감해 줬어요.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운전면허 때문에 또 이래가지고 형사범들도 자원 6,000명 정도로 사면해 줬어요. 이제 법에서는 이 사람들의 잘못이 없이 이 사람들 정상 활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사면과 우리 예수님의 용서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사면에 자신의 희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면은 철저한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살아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전 날마다 저는 회개합니다. 사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부족함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에 보면 어제 깨끗했지만 오늘 내가 얼굴에 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날마다 씻어요. 날마다 저는 가능한 한 샴푸예요. 가능한 한. 머리 감고 날마다 할 수 있으면 면도하고 날마다 로션 바르고 예쁘게.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인생에 흠집이 있으니까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약속된 약속은 이 땅을 끝날 때까지 이제 나 용서했습니다. 내가 용서하마.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안 막히고 열리는 겁니다. 용서. 이제 정상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를 받았다면은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가 큰 용서 받았다. 우리가 서구 사회는 노블레스 오브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4, 50조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기업 없잖아요. 또 내가 페이스북을 만든 주크, 그 사람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저건 그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 재산도요 수십억 대인데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자녀에게 조금 집안채 정도 주고 나머지는 모두 세상에 다 내놓았겠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나에게 좋기 때문에 세상을 한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린 용서해야 돼. 할렐루야.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요. 말하지 않지만 서로 상처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래요. 친척 간의 관계도 그래요. 이거요. 여러분, 용서를 이렇게 그가 정말 잘못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손잡고 용서해 줘야 돼요. 좀 쿨하게 시원하게 용서해 주라. 용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서로 용서하라 말씀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용서하신 같이 하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 살아가면서 미워할 사람, 분노할 사람이 없어요. 왜? 용서하니까.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시험에 들어. 사람 만나기 싫어. 오늘 본문 보십시오.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12절에 지혜 지은 자를 사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사람 용서하고 미워하면요 그때부터 온갖 시험이 나옵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요. 왜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왜 산속에 있나요? 용서 안 되기 때문에. 용서 안 돼요. 왜 이혼합니까? 용서가 안 돼요.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용서가 안 돼요. 야당도 여당도 용서가 안 돼요. 좀 나 대통령도 좀 어느 선에서 이렇게 하고 용서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제 어느 정도가 시간이 지나가야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세상이 용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서가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제일 힘든 게 용서입니다. 며느리를 용서 못해, 시아버지를 용서 못해, 그 인간을 용서 못해. 그 동네에 이사가고 싶어요. 그 직장 때려치우고 싶어요. 여러분, 용서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올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용서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 용서해야 돼. 용서. 왜냐면요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은 편하게 사는데 여러분은 바로 웅크리고 살고, 여러분 소화가 안 되고, 여러분 모든 삶의 기능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와요 용서 못하니까 그 분노가 너무 커서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남을 가슴 아프게 한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 조금만 잘못한 거 했다 하더라도, 그가 잘못이 많다 하더라도 그걸 따질 거 아니고요. 가서 그를 풀어주세요. 부부가 이게 풀리면 가정이 회복돼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100% 잘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교통사고는 90대 10이에요. 교통사고 차에서 길에서 사고 날 때 왜 차가 있느냐 그러자. 차가 없으면 사고 안 나지. 여러분 사람이니까 사고 나면요 좀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용서 받으세요. 미안하다고 손 내밀고, 여보 미안해, 애들아 미안하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알아요. 귀한 말. 우리 사회는요 용서해야 될 자가 분노로 가득합니다. 용서받을 자가 분노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오늘요 여러분 새해를 넘기 전에 우리는 지난해 하나님 말씀에는 복을 줬는데 나는 이걸 거부한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하는 설교 아니고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한히 믿고 무한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우리 잠시 고개를 숙이십시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나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정에 인생을 묵지 말고 사람에게 묵지 마시고 환경에 묵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딱 묶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린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그가 용서할 만큼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론 필요하면 물질적으로도 그에게 어느 정도 능력되면 해줘야 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한 해를 정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용서하고 용서받고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